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깊은 신앙을, 넓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감사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저급하고 가장 얕은, 가장 낮은, 가장 천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셔도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감사 내지는 희망을 가지지를 못하고 언제나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지나간 일에 대한 죄스러움에 잡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원초적인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말입니다. 절대적인 감사요. 누구를 비교해서 감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나의 반응이 감사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세 분의 극진한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그의 시대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희망이 없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셨는가, 아니면 마음이 변하셨는가, 잊으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모든 신앙적인 예배를 뒤로 미루어 놓고 기도하는 일에도 불평이 나오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높은 망루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생각해서인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이 민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품에서 때리고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가 강성하고 창궐하여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고 침략하고 그리고 정복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얕보게 된 것 하나님이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높은 곳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곤욕을 치르게 하는 것은 그 이방 나라를 내가 회초리로 이용을 한 것이요, 여름철에 풀처럼 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배임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감사가 회복될 수가 있었는데 그가 쓴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노래가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원초적인 감사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아름다운 노래는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휘자가 악기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하였던 아름다운 찬양시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회복은 감사로 증명이 된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하면, 혹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가 나오게 되면 회복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순간에 나의 신앙은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다니엘 역시 포로 시대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기를 주전 5세기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서 지혜로움을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왕이 특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은 지혜로움에서 뛰어났다는 것이고, 그가 정책을 위반하게 되고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면뿐 아니라 인간관계가 좋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각해 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져서 고레스 왕 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왕들과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두 왕조에 걸쳐서, 네 왕에 걸쳐서 총리직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였으며 총리들 위에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질투했겠습니까? 그의 토착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시샘했겠습니까? 그를 모략하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전수법을 다 썼을 겁니다. 그리고 약점과 흠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약점과 허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종족들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악한 사람의 꾀들이 좋은 것일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꾀는 다니엘에게 걸려들 수 있는 꾀였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걸려들 수 있는 꾀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빠뜨린다고 하는 금령, 왕의 금령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입안된 정책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읽어보니까 참 좋게 보였습니다. 왜 좋게 보였을까요? 자기를 잘 세워준다니까,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준다니까,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완비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서슴지 않고 도장을 찍어서 금령으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총리 중에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금령에 왕이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서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까지 했던 식으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총명함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 감사가 그로 하여금 총명한 총리가 되도록, 총명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였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니엘이 감사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보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신앙이 기본적인 거.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요. 식사 전에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면서도, 만나기 전에도,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늘 기도하는 일에 체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잘하면서 어찌하여 감사가 없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감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생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로 수용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사자굴 속에 떨어진다고 해도 오히려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네 왕에 걸쳐서, 두 왕조에 걸쳐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막힌 감사에서 비롯된 겁니다. 또 한 사람, 바울 사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안팎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안으로서의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 육신에 쏘는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육신의 고통을 가시라고 하는 말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말로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요.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남의 병은 낚아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기는 했는데 어찌하여 나의 이 아픈 병은 고쳐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너게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것이 무슨 감격스러운 거냐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은 엄청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의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풍부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비천할 때에도 비굴하지 아니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모든 생활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에게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속에도 쉬지 아니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교회를 위하여 그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부터 오는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서신을 쓰면서 얼마나 고민하며 썼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대리자를 선발해서 내보내고 그랬겠는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밖으로의 어떤 고통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인지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을 바다에서의 파선을 당하는 위험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야를 별도 달도 해도 볼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지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였고 동족의 위험을, 이방인의 위험을, 거짓 형제의 위험과 공격을 받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과 신의 광야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만큼 안 밖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감사의 완결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을 알고 계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하박국의 감사와 다니엘의 감사가, 바울의 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록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하고의 감사요. 네. 원초적인 감사요. 여기에 신앙의 본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웅 본색이 용감무상한 것이라고 하면 신앙 본색은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앙은 감사가 있는 신앙이에요. 낮은 신앙은 감사가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신앙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고상한 신앙의 사람이 있고 비천한 천박한 신앙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를 가장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이 감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것, 또 하나의 염려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대비하면 우환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걱정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 내가 번 돈으로서 생활할 수 있겠지만은 내년에는 어떻게 생활한가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자식이 대학교에 입학을 한다는데 등록금 걱정 않겠습니까? 걱정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염려도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너무나 커가지고서 우리의 감사의 길을 막아버리면 이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 되고 죄가 되는 것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그 필요한 부분도를 해결하게 되게 되면, 그리고 더 나은 것을 바라게 되는 죄를 불러오게 되는데 욕심이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욕심에서부터 죄가 또 생기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삼시세때에 끼니 있는 것을 어려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을 때에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제는 삼시세때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어디 가서 좀 구워서라도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삼시세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좀 더 잘 먹자는 거 아닙니까? 잘 먹자 끝이 없는 거예요. 암소갈비 잘하는 데가 어디지? 야, 어디 가면
밥상에 28가지, 30가지 막 반찬이 나온다더라.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 이게 삼시세끼에 걱정하던 것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넘쳐나게 되면 물질적인 만모니즘에 잡히게 되면서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요. 웬만하면 살 수 있지 않겠나. 초가 3칸도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꾸만 주변에서도 좋은 집이 세워지고 하니까 내가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지 않겠나, 좀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의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욕심이 죄로 연결되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날아가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하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보이지 않았다면 상상을 했을 겁니다. 새를 바라보아라. 그들이 심기를 하느냐, 거두기를 하느냐, 창고에 모아 들이기를 하느냐, 그러나 천부께서 먹을 것 주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손가락은 들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피어있는, 들에 피어있는 백합을 보아라. 얼마나 이쁘냐. 누가 보아주는 사람이 없지, 누가 냄새 맡아주는 사람이 없지, 온실 속에 자라는 꽃이 아니고 꽃병이 꽂혀있는 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열외된, 벗어난 그런 들판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긴밤 지새우면서, 그리고 된설이 맞아가면서 추위를 견디면서 꽃을 피워냅니다. 자, 멋진 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비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비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 치고 솔로몬한 사람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귀 영화도 꽃 한 송이 야생화에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꽃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 염려가 여러분들의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염려가 흰 머리칼을 검은 머리칼로 변하게 하십니까? 염려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너희들 사람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그래요, 바울의 기막힌 감사, 감사를 배우십시오. 감사를 생활화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의 원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감사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사시기를 바라는 지금의 감사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수용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